T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깥 날씨가 올해 보통이 아니죠. 그래도 지나간 주간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면요. 멀지 않아 추워서 외투를 두껍게 입을 때가 꼭 올 겁니다. 제 예언이 맞는지 한번 나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또 요한일서 세 번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89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그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자입니다, 여성. 그럼 또 이제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도 또 뭐 그 여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정통 성악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뭐 이렇게 민요나 판소리 이런 거 조선시대 때까지 많이 불렀는데 이제 서구적인 그런 성악을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조금 더 여러분이 아실 만한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분이 나이 28살 됐을 때 192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아깝죠. 근데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조선 반도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죽음이 무슨 병사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그때 그 현해탄에 몸을 던질 때 혼자 뛰어든 게 아니고 그 애인과 함께 뛰어들어서 큰 세상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김우진이라고 하는 그 애인과 더불어서 몸을 던진 이 여성은 경성 여자 그 고등학교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정통 성악을 공부하고 경성 그 사범대학 말하자면 거기 이제 사범대학의 선생님이 되고 이제 성악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1926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그 니쿄 레코드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그 레코드 회사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음반을 만들고 이제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그 현해탄에 이제 몸을 던진 거죠.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린다면 이제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해참미라고 합니다. 그럼 알만하시죠? 네, 하여튼 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근데 참 그 노래가 슬프죠. 죽음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 내용 뭐 그런 거 그대로 자기가 이제 죽음을 향해 뛰어든 것이죠. 그 사해참미라는 그 노래는 그 곡조가 대단히 이제 익숙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 텐데 제가 앞에만 불러보면 이래요. 황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그런 곡조 아시죠? 예, 이게 그 이바노비치라는 사람의 그 다뉴브강의 잔물결 그 곡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건데 그 죽음을 그 예찬하는 그 사해참미라는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처절한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황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나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우는 젖꽃과 우는 저 새들아,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고만일까? 너 찾는 건 서름. 이렇게 끝납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읽어 내려가 보면 그 죽음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서름, 슬픈 얘기, 그다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허무, 그런 얘기를 그 가사 속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저 유럽에서 건너온 그 철학적인 그 사조가 일본에 많이 미쳤고 젊은 지식인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어떤 실존주의적인 허무주의, 이 세상이 참 허무하다, 그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때고, 유럽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게 젊은이들에게 이제 광풍처럼 밀어닥쳤던 그런 때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제가 이제는 답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분이 바로 윤심덕이라는 사람이죠. 생각나시죠? 윤심덕, 그 사회 찬미,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윤심덕만 자살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마음 아프게도 OECD 국가들 중에서 뭐 자살률이 거의 최고 1등일 때가 많은 마음 아픈 나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으로 1등하는 게 우리나라가 많은데, 뭐 술 소비량도 엄청나게 많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생명을 이제 스스로 끊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뭐 여러 개 있어서 하나 버려도 또 다른 생명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고, 생명은 리허설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가슴 아프게 살다 떠나는 분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그 아기를 낳은 걸 기뻐하면서 젖을 먹이며 내 딸 내 아들 하면서 정성껏 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들어와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고 경멸하게까지 되는 것인지, 참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마음 아픈 데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뭐 자살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지금 뭐 버젓하게 멀쩡하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우울증 환자로 병원에 치료받고 하는 사람들이 15%를 넘어 20%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툭 하면 나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뭐 먹는 거 나눠주는데 한 서너 개 모자라서 끝에 서너 사람이 못 받으면 그 나눠준 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런 게 아니고, 요구르트 조그만 거, 글쎄 그거 한 게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많이 먹는 사람도 그거 하나만 못 받아도 뭐 인생에 큰 상처 받았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건 참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이 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정도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다 아는 얘기를 해보면, 바로 우리 머리 위에다가 핵폭탄 얹어가지고 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기대감을 높여보긴 하지만 요새 와서는 또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해요. 그거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그게 잘 될지 정말 걱정이고요. 그래서 신문 보기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것뿐입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참 그 가운데 놓여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참 고생하고 살고 있죠.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옛날에 유엔이라는 기구가 탄생될 때만 해도 그 국제기구가 역할을 잘하면 전 세계 평화가 올 줄로 알았는데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테러가 계속되고 어디선가 지금 지구촌에서는 누군가가 죽이고 죽는 일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여름 같은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나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더위 때문에 생명을 잃거나 병을 앓게 되는 이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참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내년 여름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울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는 여러 겹 입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더울 때는 벗다 헐랑 벗어도 그 다음에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몇 도까지 올라갈래? 내년엔 또 한 50도 올라가려나? 누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안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이념에 따른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시내를 오다 보니까 그 대한문 앞에 아주 전혀 다른 그 구호들이 적힌 현수막이 그냥 거기 도배되듯 붙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그저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부라리며 욕설을 퍼부면서 대립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죠. 거기다 뭐 젊은이들이 미래가 안 보여서 취직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또 뭐 어려운 것들 많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서 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들어가 보면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좀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나는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 뭐 나는 어느 정도 뭐 여건이 갖춰져 있어,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암 같은 병에 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나 가정 혹은 또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치 또 군사적인 문제 뭐 이런 거 보면 희망적인 얘기가 거의 없고 그냥 전부 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요새 산에 가보면 곳곳에 그 이름도 모를 야생화 꽃들이 피어 있고 참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그 꽃잎, 꽃술, 고석이고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어떤 꽃은 꽃 속에 꽃이 또 있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를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그 옆에는 또 전혀 다른 모양으로 생긴 꽃이 또 있어요. 그런 꽃들이 이제 만발해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은 아름답다 그래요. 전에 이제 백두산에 갔는데 그 천지까지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밑에서 천지까지 이제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꼭대기까지 또 걸어가고 여러 시간 가는데 그때가 6월 초였습니다. 한쪽에는 꽃이 그냥 지천으로 피어 있는데 한쪽엔 겨울에 내린 눈이 얼음이 돼서 아직 안 녹고 있는 정말 꽃이 만발했어요. 그러면 백두산에 꽃이 그렇게 만발하면 그걸 보면 김정은의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핵을 다 없애 이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의 탐욕은 그냥 여전한 것이죠. 물론 또 세상엔 아주 재미난 일도 있어요. 예컨대 뭐 월드컵에서 2002년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성적을 거뒀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월드컵을 안고 돌아오면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 북한 핵이 다 없어집니까? 아무리 골을 게임마다 100골씩 넣어서 이겨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그런 즐거운 것도 많고 재미난 엔터테인먼트도 많고 뭐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요 참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웃을 많이 돕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정말 인류를 위해서 밤새 연구해서 무슨 어떤 병의 치료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좋은 사람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야, 그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고 살만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 있나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많이 있어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목사 처음 될 때는요, 목사가 되면 뭐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세상을 막 다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생각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작아진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그저 목사로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교우님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정성껏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딱 끝내는 순간 갑자기 북한 핵이 다 없어졌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설교 끝나고 집에 와서 뉴스 보니까 하나 더 만들었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어떤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이 세상 속에 근원적인 슬픔과 고통이 다 들어와서 쫙 깔려 있는 것이, 그 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게 너무나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절망스럽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삶의 기쁨이 없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못 살고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8년 동안을 그 환자들을 돌보신 어떤 여자 의사께서 쓰신 이야기를 쭉 요새 읽고 있는데요. 거기 입원했다가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신 분들의 스토리들이 이제 거기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도 평범한 인생이 없고 한 사람의 인생에도 아픔 없는 인생은 없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서 그 속에서나마 뭔가 이제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뭐 복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이제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캄캄한 세상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보면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 쓰게 하신 건데, 그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딱 보면 그가 제일 먼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깜깜한 세상인데 요한이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1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도 이제 사실은 불을 끄면 깜깜한 곳인데 전등 스위치를 올린 순간 환해졌잖아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있는 데는 환하지만 저쪽 구석은 좀 어둠컴컴하고 그래요. 100% 빛만 있는 곳은 없고 빛이 있으면 또 한쪽에 어둠도 있고 세상의 빛은 불완전한 빛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그래서 완벽한 빛 대신 하나님을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뭐 걸어본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전에 등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땐 제가 부산에 있었을 텐데 시외버스를 타고 경상북도 영양이란 곳에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8월 초인데 요즘 같을 때죠. 30도 이상 올라가는데 혼자서 동행 없이 80리터짜리 배낭을 메면 이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그 메고 1인용 텐트며
먹을 수 있는 모든 준비며 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봉화를 거쳐서 현풍을 거쳐서 태백, 정선을 넘어서 걷다가 나중에 오대산이라고 평창 오대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가 오후 한 5시쯤 되는 거죠. 등산객들이 이제 하산하는 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입구에 도착하니까 국립공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서 출발해 갖고 이렇게 왔는데 걱정 없이 갈 수 있으니까 들여보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서 가라 그러면서 저를 들여보내 줬어요. 남들은 내려오고 저는 이제 한 5시 넘어가지고 그 산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새벽 4시에 그 산을 넘어서 반대편 도로에 도착했어요. 밤새도록 한 번도 안 쉬고 밤새도록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깜깜한 밤을 어떻게 제가 통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밤에. 근데 제가 그날 빛이 정말 놀랍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밤인데 오대산이 1500m 넘습니다. 그런데 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달빛과 별빛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더라고요. 야, 별빛이 이렇게 밝구나. 달빛이 밝네. 그 무슨 랜턴 프레시 불빛이 없어도 하늘에 떠 있는 별빛과 달빛만 가지고 한 10시간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 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때서야 이제 피로가 엄습해 왔어요.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서 조금 이렇게 걸어가니까 희끄무레한 건물이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인데 이제 운동장에 풀이 이만큼 자랐고 거기 안내문이 써 있기를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학생을 몇 명 졸업시킨 학교인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안 살아서 폐교된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풀을 헤치고 텐트를 이제 펴고 이제 거기서 한 새벽 한 4-4시 돼서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경험한 거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에 그 별빛과 달빛이 없었다면 제가 아무리 등산에 탁월한 기술이 있는 매니아고 또 숙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빛에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빛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그 윤심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성악가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윤심덕 그 성악가의 가슴 속에 어떤 생명의 빛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공부하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에 이 삼천리 반도가 다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 속에 여기 빛이신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사해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레코드판에 이제 노래가 여러 곡 수록돼 있는데 그게 그녀가 죽던 1926년 8월 달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 판이. 그래가지고 날개도치도 이제 팔려 나갔는데 그게 요 한 몇 년 전에 그 야후 재팬 경매에서 요즘 돈으로 6천만 원에 그 이제 판이 팔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레코드판 뒷장에도 노래가 몇 개 있는데 참 놀랍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앞에는 죽음을 예찬하는 노래가 사해 찬미가 수록됐는데 그 레코드판의 뒷면에는요 생명을 노래하는 게 수록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노래가 제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부활의 기쁨. 그 동일한 목소리로 동일한 사람이 부른 겁니다. 근데 그녀가 부른 부활의 기쁨이라는 그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64장인가 거기 수록돼 있는 찬송가예요. 물론 가사는 이제 옛날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주 오늘 부활했네 할렐루야. 이 찬송가 아시잖아요. 그게 그 뒤에 수록돼 있어요. 내 주 오늘 부활했네 하하하하 할렐루야. 천사들이 노래하네
하하하하 할렐루야. 너의 기쁨 높이여 하하하하 할렐루야. 천지 서로 화답하네 하하하하 할렐루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앞에는 사의 찬미가,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가 한 그 레코드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마음은 그 죽음의 예찬에까지만 가고 그 뒷면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음성으로는 그 노래를 불렀지만 그녀의 영혼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를 못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시고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들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야,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분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슴 속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에 의지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같이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두루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과 함께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 일서를 이렇게 착 넘기면 요한 사도께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과 더불어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고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할 때 떠올리는 한 분이 있죠. 그분은 누구냐 하면 4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걸출한 인물이라고까지도 부르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어거스틴은 이제 영어식으로 그분을 부른 것이고, 이제 그분의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죠.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서 태어났던 분이시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학문이 정립돼 있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수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철학적 논리, 또 뭐 표현력, 또 문학적인 소양,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대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종합 학문 같은 게 수사학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또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수사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당시 아프리카 최대 도시가 칼타코인데 칼타코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진출하죠. 그러다 나중에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 밀라노, 거기서 이제 그를 초청해가지고 밀라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의 명성이 온 로마 제국 안에 널리 퍼지게 돼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는 자기 자신도 굉장히 자신이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고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뒤에서 살고 있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앞에 보이는 그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그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쓴 그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죠. 거기 보면은 극장의 유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극장이라는 게 요즘처럼 그 필름을 돌리는 그런 영화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극장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 같은 게 떠오르죠. 이게 원형 극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검투 경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무희들이 나와서 또 현란한 춤을 추기도 하면서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어떤 그 쾌락이 막 분출되는 그런 곳인데, 나름대로 경건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그가 자꾸만 이제 거기 못 가서 안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고, 그리고 이제 정식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 여자 보고는 난 나중에 제대로 된 결혼을 따로 할 거라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삶이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평소에 좀 경멸하고 저 사람은 수준이 형편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멸시했던 사람들이 뜻밖의 삶을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잘 질서 있게 사는 걸 보면 가책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일까? 왜 내 속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때 그 로마 제국에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종교가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마니교는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이원론에 입각한 종교인데, 여러분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배화교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마니교입니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니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다 그 연결된 이야기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뭔가 좀 빛을 발견해 보기 위해서 마니교를 무려 9년 동안을 심취해서 따라다녀요.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 그리고 깊은 고난에 빠져 있고 마음의 아픔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가 어떤 책을 하나 읽게 돼요.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인데, 키케로가 쓴 책인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뭘 깨닫느냐 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서 완벽한 빛도 완벽한 어둠도 없다고 마니교에서 배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마음속에 어둠을 없앨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같이 있는 거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요. 그게 아니고 완벽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는 원리를 그가 터득해요. 그럼 완벽한 빛이 뭘까? 내 영혼 속에 완벽한 빛이 꽉 차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겠구나. 이제 이걸 깨달아요. 근데 그 완벽한 빛이 뭘까요? 그 참회록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그거죠. 어느 날 그가 이제 그런 번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 속에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러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라틴 말로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런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상한 충동을 느끼면서 그가 뛰어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아무거나 하나 갖다 착 펼쳐서 읽게 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이런 얘기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13장 11절이 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영혼의 잠을 자는 거죠. 근데 너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 어거스틴에게 완벽한 빛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깨닫는 거죠.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그 빛 안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는 순간 어디에도 어둠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라는 어둠에 쌓여있는 이 비극적 존재가 빛 되신 그분 속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빛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빛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캄캄한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칩시다. 넘어져가지고 다 까지고 뭐 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어디 작은 불빛이라도 하나 있나 하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인데 방향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쪽에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리로 당연히 가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빛처럼 계신데, 이상하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빠져 헤매고 있으면서도 빛을 보면서도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보면 빛을 향해 나와야 되는 거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빛이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불빛 앞에 왔다고 봅시다. 와서 보니까 어떤 잘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환한 빛이 밝혀져 있는지, 와, 이런 집이 있구나. 그 안에는 어둠이 없고 밝은 빛으로 찬란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을 이제 발견해서 문을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중요한 건데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문이 활짝 열리면서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지금 이 사람 행색이 형편없잖아요. 막 지금 피가 나고 엉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필요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치료받고 하는 것임을 이 주인이 알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 이렇게 빛이 밝혀진 아늑하고 좋은 집이 있다니, 아, 이제 내가 살았네요.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들어가진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너무 지금 형편없기 때문에 여기 오다 보니까 요 아래 개울이 있던데 제가 가서 우선 좀 급한 대로 좀 씻고 이 흙이라도 좀 털고 우선 옷매무새라도 좀 다듬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집 안에 거저 들어가기가 너무 죄송해서 자기 노력으로 그래도 뭐 조금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빛이 밝혀진 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가서 착한 일도 좀 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들어가도 덜 미안하게 내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5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나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요. 나 빛으로 가득 찬 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도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될 걸 안 들어가고 자기가 뭐 좀 해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나는 연약해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라고, 자기 힘으로 뭘 좀 해봐야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문이 열리자마자 이거 살았다 그러면서 주인이 들어오라고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 막 온몸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막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이가 없어갖고 당신 뭔데 들어오냐? 근데 막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주인에 대한 요만큼의 예의도 없어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그래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사람은요, 막 거침없이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몸에서 지금 얼마나 더러운 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나 죄 없어,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뭐 어때서요? 내가 어디가 죄인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시커머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주인이 말해도 뭐 내가 어때서 그러면서 마구 들어가서 해짓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제가 밤새 산에서 헤맸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저 밑에 개울이 있는 걸 보긴 봤는데 저 다시 가서 씻고 올 용기는 없습니다. 다시 가다가 길을 또 잃어버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죄송하지만 이대로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들어가지 않고 또 씻고 온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생명의 길이 없는데 당신만이 저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데 저 이대로 왔는데 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그 집 주인과도 같으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꼭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멋대로 들어가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허락을 받고,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은총을 입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집에 들어가야 나는 살 수 있다.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두 번째로, 나는 비록 더럽고 형편없지만 이분은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묻지도 않겠죠. 이분은 날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날 치료하고 날 새롭게 해줄 모든 준비가 돼 있을 거다. 그 집에는 욕실도 있고 상처를 치료할 약도 있고 나에게 새로 갈아입힐 옷도 있고 여긴 다 준비돼 있을 거다.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빛 되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쌓여있는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 고통, 이 세상의 많은 그 어둠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 이렇게 더러운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들어와라. 너 괜찮아. 내가 다 씻겨주고 용서하고 새롭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이. 아까 제가 오대산을 넘어가지고 그 새벽에 텐트를 치고 잔 얘기를 했는데 밤새 걸었기 때문에 피로가 몰려와서 한 4시 좀 넘어서 수풀이 이만큼 우거진 그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한 11시, 12시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텐트 문을 열고 나오니까 온 세상이 환한 거예요. 그 새벽 4시 잠들 때만 해도 캄캄했었는데 환한 세상, 그 빛의 한복판에 있는 세상, 그 빛이 저를 쫙 내리비추는 그 감격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이 맛보는 멋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